은혜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를 이 귀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저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 모두 주께 맡기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사 저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님 빨리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잡아주시고 그 이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노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과 등불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결실을 위하여 매월 첫 주 새벽 저녁 8시에 특별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문화교실을 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선한 문화를 선도해 가고자 합니다. 기타, 오카리나, 바이올린, 영어, 일어, 중국어 등등입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 등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를 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예,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셨고, 영생을 보내라 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부분과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이는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알만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다음 주이 부활절인가요? 네? 다다음 주. 네, 부활절날. 부활주의를 또 어떻게 교회에서 식사하기도 뭐하고 또 그냥 지내기도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전도사님 중심으로 해서 상의를 좀 해줘서 그날 또 이렇게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리역에 가셔서 전도를 잘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훈이가 와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전도를 잘한다며. 그래요.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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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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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점점 가까이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하셔서 우리 주 형상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부요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싹트는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싹트는 출애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 가운데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각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세워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출애굽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이 있어야 되기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기업을 이룰 그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은 장차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그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법에서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보면은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야곱이 말하기를 나는 이 애굽에 묻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가 예비했던 그 고향 땅에 가서 차를 물어달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었죠. 바로 야곱이 애굽에서 훌륭하게 성공한 그 요셉의 아버지지만 이곳은 내가 구할 것이 아니고 나는 가나안 땅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땅을 향하여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의 조상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혔고 또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하고 바라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요셉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요셉 또한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그가 애굽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언제라도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로서 바로 애굽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라도 그들이 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불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증가에 의해서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그것은 외적인 모양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뒤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배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서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 부르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라고 하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 땅의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또 믿음의 자손이요 또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복의 근원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 따라서 이 땅에는 모든 백성이 나라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당연히 그 나라, 그 은혜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8절서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을
어떠한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새 왕조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로 애굽을 살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인물이 이 애굽을 강다게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도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 새 왕조가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단어가 뭔가라고 살펴보니까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알다 또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의미로서 쓰여지는 이 단어인데 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듣지 못하여서 또는 잃어버려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셉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요셉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요셉 당신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있을 때의 왕조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겁니다. 곧 다시 말해서 변란이 이루어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배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1장에 보면 9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이 배경이 됩니다. 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그들이 올 때는 소수민 바로 70명이 왔는데 어떻게 된 영모인지 이 애굽에 와서 번성하기 시작하더니 한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을 지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기득권을 차지하고 오히려 애굽의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 된 겁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애굽의 나라가 멸망하겠다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새로운 왕이 바로 새 왕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것이죠. 물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새 왕조가 세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는 없죠. 그러나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한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감독들이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9절에 보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라고 하면서 이 새 왕조가 들고 나온 것은 뭐냐면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저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왕조를 세우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것이요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정착하고 처음에는 고산 땅에 있다고 하면서 고산 땅에 정착했지만 그들의 생각이 점점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있는 동안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은 어떡합니까?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아주 철호의 기회였고 그들은 목초급에서 서서히 도시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도시의 평안함을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있죠. 바로 뭐냐면 야곱이 그의 무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애굽에 살면서도 우리는 늘 지향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장사를 지을 때 그를 감회장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했으니까 그가 피라미드처럼 큰 어떤 무덤을 만들고 정식적으로 매장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언제라도 그 해골을 들고 메고 올라갈 준비를 한 그러한 감회장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회장한 요셉의 무덤을 어떻게 명절 때가 되면 우리가 성묘를 하는 것처럼 그 무덤을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 조상의 이야기와 그리고 몇 년이 흘러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손자들에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평안함이 오고 도시의 삶에 대한 그 누림이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향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그 관이 말해주고 있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자 그것이 본론적인 내용이었고, 외적인 것은 바로 애굽의 사람들이 이래서는 난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핍박한 것이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죠.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는 베드로와 같은 입장일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아주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요셉이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그 변화산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가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신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느끼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았던 믿음의 조상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강림에서 같이 있는 것을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드디어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철회의 기회가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이 베드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초막셋을 짓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마침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메시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고 초막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다시 강성케 하여서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로 세우는 것을 그들은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는 죽어야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라는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그들은 영적으로 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 졸며 잘세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별력이 상실되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현상 그 이면에 있는 속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즈음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곳에서 나와야 될 자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고 애굽 세상이란 그곳에서 누리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산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예배해 두신 믿음의 백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지금 아합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오고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7,000명을 숨겨뒀다.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은 지금도 믿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산파가 그 역할을 한 거죠. 오늘 17절 말씀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숨겨져 있는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외함과 두려움은 다른 이야기, 다른 단어를 쓰고 있나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두려워한다고는 그러니까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이고 무서워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있었는데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여기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어떡합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의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의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산파들이 바로가 직접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었어요. 어느 누가 최강대국의 그 왕의 말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 훌륭한 아주 청년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교육을 받고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그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인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점점점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서 총리를 세우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높이 세워주자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기한 무리들이 꾀를 냅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바로 신이십니다. 이날에 큰 신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과 같은 그 상징적인 신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신상 앞에 모두가 다 절을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법이 바로에서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느부갓네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그들을 올가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계략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죠. 느부갓네살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보통 훌륭한 젊은이들이 아닌데 장차 이 바벨론에 크게 쓰임받을 그런 제목들인데 저들의 꾀에 넘어갔구나. 느부갓네살이 통탄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부르잖아요. 다니엘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를 불러놓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을 비파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이 울리거든 이제라도 그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래 뭐 너희 신앙이 있는 것도 알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도 내가 아는데 그래 좀 이 신상 앞에 절을 한다고 해서 내 체면도 좀 살려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너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살고 나도 마음이 편하고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라고 하면서 겁도 줍니다.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아끼는 젊은이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겠어요? 겁을 주려고 한 거지. 너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체면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 안에서 너를 건져줄 자가 누가 있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지 않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랬겠어요? 기겁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는 도가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내가 왕에게 그러니까 말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단호할 때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에서 하는 이치를 말할 때 우리에게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가조차도 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안에 휩쓸립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면 그 풀물 가운데 건져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풀물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얄팍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불리한 여건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많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저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실패했다고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참다운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누가 기독교를 건드리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물이야 물. 그리스도인들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니까 처음에는 겁을 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독교 현실. 통탄하고 회개할 일인 거죠. 내가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큰 거 고백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다시 위기가 또 닥쳐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고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을 때 또 한 번 위기가 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찍힌 어인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더 이상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번에 다리오 왕이 세워졌을 때 이참에 저들을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또 한 번 그 다리오 왕을 높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일 동안 나를 청하십시다. 왕이시오.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신이나 우상에게도 무언가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왕에게만 구하는 그런 날을 정하십시오. 다리오 왕이 우쭐해서 그 법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공포하죠. 조서를 내렸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조서를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도배에 들어가서 개의치 않고 바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북녘하는 애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에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산파라고 하는 그 여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뭘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실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경외함을 어떻게 살아있는 그것을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부족해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요구하겠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그 바로가 얘기합니다. 아들이거든 죽여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드러내고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냈고 명령을 어기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말을 듣지만 바로에게 대답할 말도 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파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바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산파가 오기 전에 애를 쑥 낳았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뒤에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 여인은 달르더라니까요. 바로에게 말한 거예요. 달르는데 어떻게 갈르냐? 물론 말은 건장하였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하여서 산파가 필요 없이 애를 순산하였더라.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지만 이 건장하다는 단어를 아주 묘한 단어를 씁니다. 하요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 무슨 단어에서 온 거냐? 하야, 존재하다, 살다. 또 성경적으로 풀면은 살아나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 산파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 히브리 여인은,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건장했다는 말 속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항상 나타납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도 있는 거죠. 외적인 것을 통하여서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산파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싹 틔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싹 떴던 것처럼 오늘날 나를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나오는 그 싹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윤아 집사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묻힌 야곱에 이어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하여 긴 여정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